예,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저녁에도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감사합니다. 오늘 대쟁투 22장 성취된 예언들 전체적인 내용은 초기 재림운동 당시에 대실망과 그것을 어떻게 이겨냈는가 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소제목들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44년 당시의 재림운동, 실망 중에 성경을 연구함. 대실망이 일어나면서 어떤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더 실망 가운데도 더 성경을 연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각성하게 되고, 자, 여기 실망이라고 하는 것은 1844년 가을의 실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봄에 예수님이 오실 줄로 기다렸다가 실망했던 봄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열 처녀가 밤중이로다 보라 밤중이로다 보라 밤중이로다 밤중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는 소리를 한밤중에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한밤중에 소리가 들렸는데 그것이 무슨 내용이죠? 밤중소리. 밤중소리. 밤중소리 내용이 뭐였습니까? 구체적으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예수님 재림이 임박했다고 맞으러 나오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통하여 드디어 그 날짜를 알아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밤중소리입니다. 사단의 발동, 사단이 발동이 걸려서 교회 안으로 거짓된 영을 보내어서 광신자들을 많이 만들고 교회를 비난하게 합니다. 밤중소리, 새로운 운동으로 발전함.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경고, 시련기에 찬 재림 신자,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 하나님의 보호와 신자들의 희망. 우리 내용들을 한번 읽은 것들 한번 마음속으로 정리해 보시면서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질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재림운동이 정말 성령이 인도하셨던 운동인가? 정말 재림운동이 성령이 인도하셨던 운동이라고 하는 어떤 증거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 한번 대답을 한번 각자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밤중 소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무엇이 실망하는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었는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증거는 무엇인가? 대실망의 경험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 제자들의 경험, 어떻게 비교하며 이해될 수 있는가? 대실망을 경험한 재림 신도들은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들을 한번 다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1844년 당시에 재림 신자들의 경험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주님께서 오시리라고 기대했던 1844년 봄이 지나가 버리자 믿음으로 그분의 재림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한동안 의심과 불안에 잠겨 있었다. 그들은 세상에서 완전히 실패한 자들로 인정되고 미혹당한 자로 취급되었지만은 그들의 위로의 근원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제나 그제나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기다렸다가 정했다가 실패했던 사람들에 대하여 세상은 언제나 냉소적으로 그렇게 비웃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실망을 당하였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를 받았는데요. 특별히 어떤 말씀이 위로가 되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계속하여 성경을 탐구하고 그들의 믿음의 증거를 새롭게 검토해보고 더욱 큰 빛을 얻고자 예언을 주의 깊게 연구하였다. 그들의 주장을 지지해주는 성경의 증언은 명백하고 결정적인 것처럼 보였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지적해주는 징조들은 틀림이 없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등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있었던 사실은 그 기별이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신자들은 비록 그들이 당한 실망에 대하여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은
그들은 그들이 겪을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재림운동을 비웃기를 사단이 이끈 운동이다. 그렇게까지 조소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하는 그 증거들이 죄인들이 죄를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적 부흥과 큰 각성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있었던 가장 큰 기적 중의 기적은 해와 달과 별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돌처럼 굳은 인간의 마음이 변화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구원을 얻고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기적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그들은 재림의 시기에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했던 예언들 중에 그들의 불안과 의심의 상태가 특별히 취급되어 있는 것을 보고 비록 지금은 알 수 없을지라도 때가 되면 명백히 깨닫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끈기 있게 기다려야 할 것을 배웠다. 예. 자, 성경 말씀들이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데요. 바로 그 말씀 가운데 한 가지는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탄력하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하박국에 전해졌던 이 말씀은 그들의 마음속에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는데 이 말씀에 보면은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런 말씀들은 그 사건들이 쉽게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기다려야 하고 또 지체될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예언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특별히 찰스 피치는 이 말씀 가운데 이 묵시를 판에 새기되 탄력하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는 이 말씀을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이상을 설명하는 예언의 도표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탄력하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예언의 도표를 만들었습니다. 그 묵시의 성취가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곧 지체하는 시기가 있을 것이 그 예언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에 유의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실망 후에 그 성경절들은 매우 의미 깊은 말씀으로 나타났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씀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인자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의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먼 때에 대하여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않을지니 나의 한 말이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그들은 실망 중에도 성경 말씀을 연구하면서 위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아시는 분께서 멀리 각 시대를 내다보시고 그들이 실망할 것을 미리 하셨으므로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기 위하여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믿고 즐거워하였다. 만일
인내하여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확신을 굳게 잡으라는 그런 부분의 성경절들이 없었다면 그들은 그런 시련기에 그들의 신앙이 실패하는 지경에 이르렀을 것이었습니다마는 그들은 말씀 가운데서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 역시 제 아들의 경험을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24장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재림과 세상 끝에 있을 징조에 관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초림에서 재림에 이르기까지 교회와 세계 역사에서 일어날 가장 중요한 사건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자,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에 의하여 선포된 그리스도의 재림은 신랑이 오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고 이해되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깝다는 선포 아래 널리 보급된 개혁운동은 처녀들이 마중 나가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 비유에는 마태복음 24장에서처럼 두 부류가 제시되어 있다. 두 부류는 모두 등 곧 성경을 가지고 그 빛을 의지하여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 자, 그런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나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후자의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곧 거듭나게 해주고 심령을 깨우쳐주는 성령의 능력을 받았는데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발의 등이 되게 하고 길에 빛이 되게 해준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일시적인 충동으로 재림운동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봄에 대실망을 겪은 후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럴 뿐 아니라 사단은 이 재림운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여러 다양한 운동들을 일으켰습니다. 그 무렵에 광신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일찍이 기별을 열렬하게 믿었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릇됨이 없는 지침이 된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스스로 성경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성경이 아니고 성령의 지도. 스스로 성령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을 그들의 감정, 기분, 상상에 내어 맡기게 되었다. 또한 맹목적이어 완고한 열성을 나타내면서 그들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자들도 있었다. 자, 반대는 언제나 두 가지로 옵니다. 하나는 외부적인 반대, 하나는 또 내부적인 반대였는데 그것은 희한하지요. 신앙을 열심히 하는 자들 속에 광신이 일어나도록 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무엇을 더 높이는가 하면 스스로 성령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이제 성경은 옛날 시대이고 성령의 지도를 받으면 성경도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감정, 기분, 상상에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맹목적이고 완고한 열성을 나타내면서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무시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얼마나 위험한 태도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성경의 가르침 안에서 있을 때만 안전한 것입니다. 그들의 광신적 사상과 행동은 대부분의 재림 신자들의 호응을 받지 못하였다. 또한 그들은 진리의 사업이 비난을 받게 하였다. 사단은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반대하고 파괴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자, 언제나 하나님의 일은 질서 있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 교회 안에서 이런 광신적인 태도들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와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비난의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자, 언제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핍박이 두려운 게 아니라 환난이 두려운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잘못 신앙을 드러내는 광신적이고 냉담한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재림운동으로 말미암아 크게 감동되었으며 비록 지체하는 시기에도 무수한 죄인들이 회개하였고 충성된 사람들은 진리를 전하는 사업에 헌신하였다.
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그 운동에 성령의 깊은 감동이 있는가? 그것을 인하여 죄를 뿌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경험이 있는가? 또 그리고 그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이 얼마나 충성된 삶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은 언제나 되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악의 왕은 자기의 부하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사업에 비난을 초래케 하기 위하여 신앙을 고백한 몇 사람들을 기만하여 극단으로 나가게 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자기의 부하들로 하여금 그들의 모든 잘못, 모든 실패, 모든 건전치 못한 행동들을 찾아내게 하여 그것들을 가장 크게 과장하여 그것이 바로 재림 신도들의 믿음이 좋지 못한 증거라고 사람들 앞에 주장하도록 하였다. 자, 마귀는 항상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이 부흥될 때 그 가운데 자기의 부하들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통하여서 저것 봐라, 재림 신도들의 삶이 저렇게 좋지 못하다.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재림을 믿노라고 공언하면서 사단의 세력 아래 마음이 지배되고 있는 자들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런 사람들을 전체 재림 신도들의 대표자로 사람들이 인정하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므로 그는 더욱 큰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네. 4번입니다. 사단은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이므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의 잘못과 결점을 관찰하게 하고 그것들을 사람들의 눈에 띄게 하는 반면에 그들의 좋은 행위는 말없이 지나쳐 버리도록 하려는 것이 그의 정신이다. 예, 사단의 이름의 뜻, 그것은 뭐죠? 반역자이고 마귀의 뜻은 참수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일을 보면 언제나 그의 특성이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었는데 하나는 백성들의 잘못과 결점들을 유심히 관찰하게 하고 그래서 그것이 눈에 띄도록 그들의 잘못과 결점을 보도록 하는 반면에 그들의 좋은 행위는 말없이 지나쳐버리고 감춰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여서 그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편견,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사단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밝히 드러나지 못하도록 이단이라고 하는 거짓된 누명을 씌워서 진리가 드러나지 못하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오리의 영과 진리의 영 속에서 다시 한번 사단의 활동을 계속적으로 이러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활동은 재림운동뿐 아니라 복음이 전해질 때는 언제든지 이러한 사단의 방해 공작들이 있었습니다. 악의 왕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 도성을 향하여 여행을 계속하는 동안 철두철미하게 싸움을 건다. 전반적인 교회 역사를 통하여 개혁운동이 격렬한 장애를 만나지 않고 진행된 일이 없다. 바울의 시대에도 역시 그러하였다. 그가 교회를 세운 곳에는 어디에서나 믿노라고 공언하면서도 이단설을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만일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필연적으로 진리에 대한 사랑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 자, 예수님 시대나 또 바울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를 세울 때마다 잘못된 내용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두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비난받도록 한 것입니다. 루터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셨다고 주장하면서 자기들의 사상이나 의견을 성경의 증언보다 더 높이는 광신적인 사람들 때문에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였다. 신앙과 경험이 부족하면서도 자부심이 강하고 어떤 새로운 것을 듣고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와 같은 새 교사들의 주장에 속아서 하나님께서 루터를 통하여 세우고자 하셨던 사업을 파괴하는 사단의 부하가 되고 말았다. 자, 루터 때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말씀보다도 자신들의 의견이나 주장을 더 높이는 사람들이 루터에게도 큰 방해꾼들이 되었듯이 초기 재림교회 시대 때도 또 웨슬러 시대 때도 일어났었습니다.
또한 감화와 믿음으로 세상을 복되게 한 웨슬리 형제와 그 밖의 다른 사람들도 그들이 나아가는 매 발걸음마다 과격하고 불안정하고 거룩하지 않은 자들을 각종 광신자로 만드는 그런 사탄의 관계 때문에 방해를 받았다. 언제나 그러한 자들. 자, 우리는 때로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교회 다니다가 누구 때문에 실망해서 나는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가 실망할 수 있는 끄리들을 교회 안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면,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는 언제나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도 언제나 참된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생각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진리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잘못과 실수들을 보고 진리를 떠난다면 결국 우리는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마치 이방인 여인이 말했던 것처럼 비록 예수님께서 자기를 짐승으로 취급했을 때라도 그는 간절히 매달리며 비록 개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라고 매달려 간청했던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여기 보여지는 그림은 좁은 길이라고 하는 계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처음에 여행할 때는 수레를 끌고 갔습니다. 그러나 길이 점점 좁아지면서 수레가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레를 버리고 말을 타고 갔습니다. 더 가다 보니 말도 갈 수 없는 좁은 길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이제 말도 버려야 했습니다. 가지고 왔던 짐들도 다 버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아갈 때는 더 이상 길도 보이지 않아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소리가 들리기를 위를 보라 그렇게 했습니다. 위를 보니 하늘로부터 내려온 밧줄이 있었습니다. 그 밧줄에 의지하여 그들은 그 어려운 길들을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진리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끌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윌리엄 밀러는 사람들을 광신으로 이끄는 그런 세력에 조금도 동조하지 아니하였다. 그런 루터와 같이 모든 영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예, 윌리엄 밀러는 사람을 광신으로 이끄는 그런 세력에 조금도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때로 우리가 복음은 정말 좋은 것이지만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느부갓네살이 불구덩이 속에서 나온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고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이 신을 믿지 않으면 벌한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일들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자, 그들이 봄의 재림을 기다렸다가 실망하고 있었을 때에 이제 밤중 소리가 들렸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잠에서 깨어나서 열심으로 회개하고 개혁하게 하라. 그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진리를 배우기 위하여 성경을 탐구하게 하라. 그들을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게 하라. 자, 그들을 새롭게 회개하게 하고 개혁하게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진리를 배우기 위하여 성경을 탐구하도록 하는 새로운 운동이 일어났는데 바로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5절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했던 기별이 전해지게 됩니다. 이것은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전해지게 되는데 그들이 실망 중에 있을 때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말을 타고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자, 무슨 내용을 얘기하는가 하면 바로 이 유대인의 7대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바로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성경 속에서 유월절은 유대력 1월 14일인데 바로 그 정확한 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바로 그것은 초실절이었습니다. 정확하게 1월 16일 초실절에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언제 있었습니까? 그것은 유대력 3월 6일에 있었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이루어질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대속절인데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고 이것은 실제적으로 10월 22일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면서 바로 그의 가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다시 한번 구체적인 날짜를 정하는 일이 밤중 소리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 이렇게 정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은 2300조의 기점이 되는 예루살렘을 회복하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이 효력을 발생한 것이 기원전 457년 가을이며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그의 초가 아닌 사실이 판명되었기 때문이었다. 기원전 457년 가을부터 계산하면 2300주야는 바로 1844년 가을에 마치게 된다. 예, 그렇게 해서 1844년 10월 22일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7월 10일 곧 성소를 정결케 하는 대속제일은 1844년 10월 22일에 해당되었으므로 그날이 주님의 재림의 날로 간주되었다. 이것은 2300주야가 그해 가을에 맞춰진다고 이미 말한 증거와 일치되므로 그 결론은 움직일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마태복음 25장의 비유에는 기다리는 시기와 조는 일이 있은 후에 신랑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예, 바로 이들이 봄의 실망을 겪은 후에 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가을에 있을 재림운동에 불을 붙여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참여했던 사람의 영적 경험은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그 운동은 세속적 사물에 대한 애착을 버리게 하였고 다툼과 원한을 화해하고 모든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와 간합하심을 얻기 위하여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탄원하게 하였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겸비와 완전한 순종을 하게 하였다. 이것이 재림운동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죠? 세상에 관한 것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적, 세속적 사물에 대한 애착을 버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회개, 깊은 회개를 하는 것이죠. 참된 회개, 모든 잘못을 고백하고 또 세 번째는 형제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툼과 원한을 화해하고 모든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께 용서와 간합하심을 얻기 위하여 회개하고 통하는 마음으로 탄원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요? 완전한 순종, 하나님께 철저한 굴복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온전한 거듭남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회를 통하여 여호와의 큰 날이 절박해 오는 때를 말씀하시자 사람들은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었으며 금식하고 통회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스가랴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마음을 부어주셨다. 그들은 그들이 찌른 주님을 우러러 보았으므로 온 땅에는 크게 통곡하는 일이 있었다. 그리하여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였다. 바로 그들은 스가랴서에 나오는 말씀의 성취를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스가랴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12장 10절인데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12절 온 땅 족속이 따로 애통하며 다윗의 족속이 따로 애통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들이 따로하고 그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13장 1절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하셨던 말씀의 성취를 그들은 보았습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마치 독자가 죽은 것처럼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 대한 깊은 통회를 하면서 죄와 주님께 죄를 고백할 때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그들에게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형제에게 지은 잘못이 생각날 때는 그들을 찾아가서 형제여 내가 이러한 일을 당신에게 잘못했노라 나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기꺼이 무릎을 꿇고 간구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형제는 아닐세 형제 잘못한 건 나일세 하면서 복음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정말 귀한 복음의 경험들을 그들은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은은 그 운동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시대 이래로 모든 위대한 종교 운동들 중에서 1844년 가을의 재림운동만큼 인간적 결함과 사단의 관계에서 벗어난 운동은 없었다. 참으로 이 재림운동만큼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정말 참된 회심과 변화를 가져온 그런 운동은 없었다고 영감의 글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부르짖음을 듣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였다. 그들은 지금까지 보지 못한 열렬한 흥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였다. 천사들은 실망한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 기별을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게 하고자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그 사업은 사람의 지혜나 학식으로 지속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다. 자, 이제 밤중 소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이 재림운동은 다시 한번 천사들의 도움을 통하여 새로운 각성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부르심을 처음 듣고 순종한 사람들은 가장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겸비하고 헌신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농부들은 추수할 곡식들을 밭에 세워두었습니다. 직공들은 그들의 도구를 버려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눈물과 기쁨으로 그 경고의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나갔습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에 가을에 수확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재림 신자들의 집회에 참석했던 불신자들은 때로는 호기심에서 때로는 조롱하기 위하여 모였지만은 놀라운 사실은 그들 역시 보라 신랑이로다라는 그 기별이 가진 감동적인 능력을 함께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10월 22일이 지나가자 그들은 다시 한번 대실망과 시련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그 당시 신문에 기록되어졌던 재림운동을 풍자하고 비웃는 사파입니다. 그 당시에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 믿음, 반드시 보상을 받는 믿음이 있었다. 마치 메마른 땅에 소나기가 내리는 것처럼 열심으로 찾아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의 영이 임하였다. 예,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참으로 믿음의 헌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보상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참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깊은 은혜들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주의 깊고 엄숙하게 그들의 주님을 영접할 것으로 기대했던 시기를 바라보게 되었다. 그들은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간합해 주신 증거를 얻는 것을 그들의 첫째 되는 의무로 여겼다. 그들의 마음은 밀접히 연합되었으며 그들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예, 매일 아침 하나님께 간합해 주신 증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와 함께하는 그런 확신을 얻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경험을 그들은 아침마다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야곱이 그의 죄를 기억하면서 씨름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라고는 확신을 얻었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확정, 그것을 얻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때때로 한적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과 교통하였는데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소리가 들과 숲 사이에서 하늘로 상달되었다. 구주께서 인정해 주시는 확증이 그들에게는 날마다의 양식보다 더욱 필요하였다. 그러므로 만일 그들의 마음에 어두운 구름이 덮이는 때에는 그것이 사라지기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였다. 자, 야곱이 씨름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 또 인도하신다는 증거를 얻기 위하여, 또 제 용서의 확신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는 개인적인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준비했는데, 그렇게 재림을 기다렸는데 그날이 지나가자 그들은 다시 한번 실망의 쓴 잔을 마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대했던 시간은 지나갔고 기다렸던 주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재림을 기다렸으므로 그들은 일찍이 구주의 무덤에 가서 그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울며 부르짖었던 마리아가 느꼈던 것과 같은 슬픈 경험을 했습니다. 자,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 앞에 나갔을 때 그는 안식일에 다 하지 못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으려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분명히 예수님을 만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자 그는 울며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천사들이 그에게 이르렀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예수님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내가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예수를 찾는다고, 예수의 시신을 찾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만난 것은 죽은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였습니다. 그가 대실망을 경험했던 대실망이 알고 보니까 그가 시신이 없다고 실망했던 그 실망이 오히려 더 큰 축복으로 변했던 사실을 나중에야 깨닫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큰 슬픔을 경험하게 허락하셨나요? 자, 이제 조금 있으면 이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속히 재림하실 것을 맹노라고 공언한 많은 무리들은 그들의 신앙을 버렸다. 대단히 큰 확신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그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고 마치 세상에서 내어 쫓긴 것처럼 느꼈다. 그들은 요나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였고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기를 원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의 기초를 두지 않고 사람의 의견에 신앙의 기초를 두었던 사람들은 이때 즉시 그들의 견해를 바꾸었다. 참으로 그들이 당했을 시련들은 얼마나 큰 것이었을까요? 그러한 시련을 맞이하자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신앙을 유지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떠나가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마음이 파묻힌 사람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표현하기를 예수를 사랑했던 사람들은 실망하여 떠나가 버리고 예수만 사랑했던 사람들은 남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의지가 박약하고 겁이 많은 자들은 조롱하는 자들과 합시하여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재림을 기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시기는 경과하였으나 그리스도께서는 오시지 않았으며 세상은 지나간 수천 년 동안과 마찬가지로 변함이 없었다. 열성 있고 진실한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전보다 그리스도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갔다. 자, 여기 두 가지가 나오죠. 한 사람들은 더 세상으로 돌아가고 한 사람들은 더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제자들의 실망과 오늘 본문은 견주고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의 실망을 살펴보면 드디어 충분한 이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때의 실망은 그리스도의 초림 당시에 제자들이 경험한 것만큼 큰 것은 아니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당당하게 입성하실 때 제자들은 주님께서 미국의 다윗의 보좌에 즉위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자들의 손에서 구원해 내실 것으로 믿었다. 그들은 희망과 영광스러운 기대를 가지고 서로 다투어 그와 함께 경의를 표하였다. 예언은 성취될 수밖에 없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고 있었지만은 그들 앞에는 쓰라린 실망의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자, 이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예수님의 말 꽃비를 잡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아주 승리의 감격을 외치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까? 다윗의 보좌에 즉위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자들의 손에서 구원해 내실 것으로 믿었다. 그렇죠? 그들은 실제적인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즉위하셔서 로마인들에게서 그들을 자유롭게 하고 그들은 이제 한 자리씩 할 것을 기대했는데 무슨 일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통과 죽음, 무덤. 며칠이 지난 후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고통의 죽음을 당하시고 무덤 속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기대는 단 하나도 실현되지 못하고 그들의 희망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사라졌다. 그들은 구주께서 무덤을 정복하고 부활하시자 비로소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다. 자, 만약에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미리 알았더라고 하면 그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고함을 지르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은 초라한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하나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에 대하여 오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실제적인 왕이 될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큰 소리를 치며 그 기별을 외쳤습니다. 자,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만일 제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신문을 받고 돌아가실 것을 알았더라면 그들은 결코 이렇게 고함을 지르면서 예루살렘을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몰랐던 것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은 성취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큰 실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사실 알고 보니까 그들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이 땅에 어느 누구도 구원
될 수 없던 것처럼 가장 큰 실망의 사건이 알고 보니까 가장 큰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 당시 실제적으로 유대인의 육신적 왕이 되었다고 하면 그들의 누릴 영광은 육신적 일생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의 왕이 되심으로 그들이 누릴 영광은 일생의 60년, 70년의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왕으로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밀러의 재림운동의 대실망다. 그들에게 있어서 온 우주의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기 위한 구속의 계획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똑같이 밀러와 그의 동역자들은 예언을 성취시켰고 세상에 전해지도록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기별을 전하였다. 그러나 그들도 만일 그들의 실망을 가르쳐주고 재림 전에 또 다른 한 기별이 전파될 것을 알려주는 예언을 미리 완전히 이해했었더라면 결코 그 예언을 성취시킬 수 없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은 적시에 전파되었고 하나님께서 기별들을 통하여 하시고자 계획하신 사업은 성취되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언제나 크시고 넓으시고 지혜로우신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충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재림운동에 참여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억해 주시고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은 새 천사의 기별 후에 이 기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들에게 주신 복은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특별 부활에 일으켜 주셔서 그들이 주의 재림을 살아서 목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새 천사의 기별이 끝난 후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자금 이후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실망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과 또 편견입니다. 재림신앙을 계속하여 굳게 잡아 밀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확실히 아는 한 가지 사실은 나는 믿는 것만을 전파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고 그분의 권능이 이 사업에 나타나서 많은 좋은 결과를 냈다는 것이다. 재림의 시기를 알려줌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믿음과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다. 그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대실망이 아팠지만 다시 한번 그 일을 경험하겠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는 다시 한번 그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하여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오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달려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재림운동의 결실로서 겸손하고 마음을 살피는 정신이 있었고 세속적 정신을 버리고 생애를 개혁하는 일이 그 사업에 따른 것은 이 운동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증명하였다. 하나님께 속한 것임에 대한 증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큰 교회로 변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고 이런 것들에 외형적인 것들에 관심을 가지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우리 개인의 마음이 알고 있는 죄를 버리는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는가? 오늘도 얼마나 그리스도의 품성을 사모하고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는가? 이것이 주님께서 언제나 주목해 보시는 것입니다. 자, 왜 그때의 재림운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라고 또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바로 그것은 오늘 우리들을 위하여 이 시대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 태어나지도 못했고 마지막 사명을 받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 제일 마지막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이 시대에 참으로 큰 대전비 운동을 위한 주역들로 일어서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시키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깊은 확신과 헌신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잠시 잠깐 오면 반드시 오실 이가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로 서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실까요?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침륜에 빠질 자가 뭐예요? 뒤로 물러가 침체하고 멸망하는 자. 그런 데 아니겠어요? 침체하고 미끄러져 빠지는 자. 그래서 뒤로 물러간다고 하는 것은 그죠?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둘 중 한 가지죠. 하나는 생명에 이를 것인가, 사망에 이를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주의 재림을 맞이하고 온 세상을 깨워서 참으로 영광스러운 주의 대열에 들어가는, 영광의 대열에 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10번도 한번 맞아볼까요? 밤청 소리의 빛이 그들의 앞길을 환하게 비추어주고 그들이 예언의 뜻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재림이 가까움을 알리는 징조들이 신속히 성취되고 있음을 볼 때에 그들은 재림이 바로 눈앞에 이른 것을 알고 빛을 따랐다. 자, 결국은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조롱받았지만 자, 언제나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받은 빛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허락을 굳게 붙잡고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함으로 더욱 밝은 빛을 받기 위하여 오래 참고 깨어 기다리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서 망한 사람이 있을까요? 김은재 자매님,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죠. 자, 결코 하나님을 잘 믿어서 망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한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건요, 침례 요한 아닙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헌신했는데 감옥에서 죽었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만한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마치 사람의 키를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 친구 중에 키가 작은 친구가 있는데 사람의 키를 땅에서 재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재는 거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인생의 공로와 결론은 여러분 땅에서 땅의 관점으로 땅의 자로 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자로 잰다면 침례 요한이야말로 하늘에서 큰 상급을 받을 자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든 믿는 자이건 안 믿는 자이건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며 이 기별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일으키셔서 이 땅에서 받지 못한 하늘의 풍성한 상으로 복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은 결코
실망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은 하나님을 욕하고 구원을 받으라. 순교자 폴리갑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당신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다면 지금 살려주고 그렇지 않는다면 불구덩이 속에 던져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연로했던 그 폴리갑은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한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왔는데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실망시킬 수 있게 되는가 하면서 당당하게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초기 재림 선구자들의 신앙의 여정을 따라오면서 참으로 이 여정이 하나님과 함께했던 여정들임을 깨닫게 도와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부함과 잘남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담기를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주실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그분을 담기를 소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심령 속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품성이 우리의 품성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당했던 그 모든 혹 예수님 때문에 당했던 실망과 눈물이 있다고 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그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힘과 용기를 얻어서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을 매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